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비밀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게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썩어 있었던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밀의 말씀, 썩을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그 썩어 있는 상태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썩을 육체의 이 상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썩을 이 육체,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썩을 우리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죽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그 무서운 죽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죄로 인하여서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진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 그게 과연 맞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합당한 것인가?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사상들, 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심지어 많은 그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그들의 논리를 펴내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틀렸고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 틀렸고 부활도 없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에 있어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생명과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진리나 그러한 것이 생명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직 생명과 길과 진리는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사상이, 그 어떠한 논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견실하여서 든든하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고 가자. 그러다 보면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지요. 이 땅에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빼앗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는 그 부모나 자식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삭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메마른 삶,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힘써 주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힘써 주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부활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기회의 시대, 지금 주어진 이 시간대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여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며 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의 칭찬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힘써 충성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하게,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셔야지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셔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당한 그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아니라고 외치며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또한 힘써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에
진정 주님 사랑하는 데 힘쓰고 죄를 멀리하는 데 힘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울러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울러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충성하면서 주님 경외하는 데 더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에 정말로 부끄러움으로 맞이하시렵니까?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부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특별히 부활을 모르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너나 믿지 아니하는 나나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의 향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활을 미래에 맞이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부활, 이 소망의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이 부활절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여겨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인지 알지 못한,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아주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식어져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밝히셔야죠. 그 원인을 찾으셔야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미지근함과 우리의 그러한 굳어 있음과 우리의 그러한 불평의 마음들이 바로 부활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힘이 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남의 이야기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부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가 아니라 이 부활의 감격이 내 속에서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부르는 부활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감격스러운 부활의 노래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부활의 신앙의 뜨거움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와 우리 가족들에게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찬양이 그냥 흥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